오늘 성령 강림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저를 따라하면 선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믿음을 다 믿음 충만하십시오. 예, 은혜 충만하십시오. 충만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차고 넘쳐서 또 믿음이 차고 넘쳐서 성령님의 그 생명이 차고 넘치는,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를 저희가 3주 동안 봤어요. 사실은 한 2주 정도 더 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면 너무 본문이 안 나가서 여러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8절로 넘어갔습니다. 8절로 넘어갔는데 이 사도행전 6장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동안 3주 동안 다 들으셨지만 또 빠지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정리와 요약을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 번 들었다고 아는 설교라고 여러분이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었던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또 내가 행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하시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에 건강한 성장이 있었다. 건강한 생명이 있어야 건강한 성장을 해요. 만약에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거죠. 내 안에 건강한 새로운 움직임이 없다. 그건 뭔가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지금? 내 언어 생활은 성숙해지고 있는가? 내 인격은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경험이 성숙하고 있는가? 아니면 멈추었는가? 아니면 퇴행하는가? 역행하는가? 줄어들고 믿음이 작아지는가? 믿음이 줄어드는 분도 있어요. 그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일 체크를 잘하는 것이 큐티예요. 큐티. 매일의 큐티. 저희가 목양 네트워크를 통해서 매일 큐티를 요약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거라도 먹고 그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기도도 하시라고. 그래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큐티는 오늘의 운세가 아니에요. 말씀을 딱 받아서 뭐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큐티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 종일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작을 큐티로 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걸음걸음 하나님이 내 안에 건강한 생명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판단해야 될 때, 분별해야 될 때,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도우시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주신 장치가 큐티입니다. 내가 건강한 생명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변화무쌍하고 또 하나는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불변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무쌍하세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창조성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새해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습도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변화무쌍하게 움직이시고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안내하세요. 그런 생명력, 변하지 않는 본질과 변화무쌍한 새로운 방법과 형식,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 역시 그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어요. 인간의 본질, 본성, 믿음의 진리, 이건 지켜야 되고 변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구원의 확신은 변함이 없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항상 새롭게 변화하고 창조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결혼하면 인간을 낳아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도마뱀이 나오지 않죠. 개를 낳지 않아요. 장미가 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을 낳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낳은 아이는 부모랑 달라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얼굴, 신체, 지문, 성격, 목소리,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다 다른 사람들이 매일 다르게 시시각각 변화해요. 하나님이 주신 왕성한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 생명의 방향이 건강하게 변화하고 있는가.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굉장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질적 우수함이 있었다. 영적 우수함과 질적 탁월함은 양적인 부흥을 일으켰다.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초대교회 역시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라는 걸 깨닫죠.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던 아주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항상 성령 충만하고 완벽하고 항상 깨끗하고 항상 사회 보내던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 역시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분열 직전이었어요. 근데 예측해 보면 지금보다 사실 더 문제가 많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는 초기였거든요. 교회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우리는 기초 오리엔테이션도 받고 안내도 받고 훈련 시스템도 있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이 처음 생겨났으니까 얼마나 오류가 많았겠어요. 초대교회 역시 교회를 흔들어대는 많은 시련과 교인들이 갈라지고 싸우고 교회가 부서지게 될 만큼 심각한 위기를 만나는 무수한 사건과 사고들이 많았다. 초대교회 역시 그러했다. 그러나 현대교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초대교회는 그 문제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직시하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헤쳐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가 있는 우리들도, 문제가 있는 현대교회들도, 목양교회도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면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도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통해 교회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세 번째, 초대교회는 그럼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했는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새롭고 창의적이고 과감하며 영적인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을 탈피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던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방법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새로운 혁신적인 과감한 방법을 시도했어요. 용기를 냈어요. 사도들에게 갖고 있던 모든 권한과 행정권을 이제는 나눴어요. 제도를 다 뒤집어서 새로운 구약에도 없는 집사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어요. 아직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용기를 내었고 집중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모험을 감행했는데 굉장히 과감하게, 굉장히 용감하게 그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에 그렇게 집사님을 세웠는데 집사의 선발 기준이 명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 명확한 기준. 첫 번째,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첫 번째 기준은 무조건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운가? 하나님하고 가까운 걸 어떻게 하는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죄를 어떻게 싸우고 이기고 있는가? 그것이 증거라고 했어요. 교회 출석하는 것도,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헌신적인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가 될 수는 없어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다스림을 받는가? 내가 고난과 현장의 그 어려움을 넘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사람에게도 칭찬받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인격적인 관계가 좋은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 위기에 대안은 결국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렸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사람을 세움으로 해결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대안이고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 정점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최고의 정점이에요. 사람이 탄생하자 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의 창조 목적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여러분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도행전은 사람들의 이야기, 성령 받은 사람, 교회는 사람이, 목양교회는 여러분이, 결국 사람이 답입니다. 예수님의 전략 역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12명에게 집중했어요. 12명을 세우셨어요. 많이도 안 세웠어요. 단 12명만 세웠어요. 그리고 12명이
120명, 500명, 3,000명, 2만 명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적용하면 우리의 문제 역시 사람이, 우리 교회의 문제 역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역시 결국 사람이,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 누가 가족인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누가 예배에 왔는가, 누가 찬양을 하는가. 찬양은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예배는 다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구약의 나쁜 거짓 선지자들도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매주 제사를 드렸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매주 예배 드렸어요.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어렵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드렸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신가. 그게 중요해요. 이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있는가? 그 사람이 예배자죠. 그 사람 안에 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배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가?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좋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교회인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깨우침을 얻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얻고 힘을 얻지만 어떤 분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어요. 이 설교를 잘못 들어서 본인이 시험에 들어요. 어떤 분들이 같은 곳에서 같이 기도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응답을 받고 어떤 분들은 아무 응답을 못 받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누가 예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기도하는가? 누가 선생님이 되는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최고의 대하는 전략은 사람이,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이라고요. 최고의 대안이 이 시대를,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저는 여러분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나온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 최고의 방법으로 그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좋은 샘플. 그러니까 스데반을 높이려고 스데반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스데반 같은 사람이 우리도 다 될 수 있다.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평신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믿음과 희망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은 스데반을 어떻게 말하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8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민간에 행하니. 따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아멘. 여러분의 스데반 대신 옆에 분에게 당신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스데반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평가죠.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스데반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평가는 중요해요. 대부분 요새는 자기 평가가 많아요. 그렇죠? 세상은 누가 뭐래든 너는 너다.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답게 살아라. 당당해라. 네. 너를 드러내라. 너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라. 자기 평가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평가도 중요해요. 내가 못 보는 사각지대, 섀도우 영역을 보니까. 그러니까 남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시대적인 평가, 역사적인 평가, 여론의 평가 제일 중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어떤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여러분의 생명이 걸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스데반을 어떻게 평가했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더라.
오늘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면, 지금 내가 볼 때 너는 지금 이런 상태야 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평가하신다면,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왜 뽑았냐면, 집사님이니까 행정을 위해서 뽑았어요. 구제, 또 여러 행정적인 일들, 교회 사무나 이런 일들, 봉사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세웠어요. 그게 주 업무예요. 그런데 그 업무를 스데반이 잘 했겠죠. 그건 기본이, 사역 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 위에 영적인 활동과 은혜의 일들도 끼쳤다. 뒤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설교. 평신도도 설교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설교를 누구에게 했냐면, 교인들에게 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 나가서 특별히 똑똑한 유식한 전문가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증하는 변론가로 아주 탁월하게 했어요. 교회 사람이 오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 자발적으로 온 분을, 믿음을 붙잡아 놓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좋은 일꾼으로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교회 자발적으로 온 분들도 붙잡기가 어려워요. 빠져나가고 몇 주 신앙생활하고 처음에 은혜 받고 1, 2년 잘하다가 또 빠져나가시고, 자발적으로 온 분을 붙잡기도 어려운데, 이 스데반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전문가들을 만나서 해박한 지식으로 서로 논쟁을 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자발적으로 데려오게 했던 변증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탁월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스데반 뒤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저 사람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증거했던 사람이 스데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이 스데반의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새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는,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그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런 성경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전에 한번 나눴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여호수아 23장 10절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사야 30장 17절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같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1000사람을 당해내는데 1000사람이 못 이긴다는 거예요. 때로 한 사람의 생각이 1000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한 사람의 분별과 판단력이 1000사람을 쫓아내요. 그만큼 한 사람 안에 아주 강력한 일당 100 이상, 일당 1000만 그런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 3만 2천 명 갖다가 다 줄이고 300명 가지고 몇십만 명을 이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왜 그런 힘이 나타나는가? 그 사람의 잠재력이 막 100%, 200% 발휘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이 나온 게 아니라, 여호수아 23장 10절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터져 나온 거예요. 내 지혜를 나타낸 게 아니고, 내 힘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힘을 주면 내 힘이 나가는데, 내가 힘을 빼야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죠. 또 세상은 그런 것들을 잘 바라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돼요. 저는 이 스데반에 나타난 이 권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 사람이 다르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몇 퍼센트 나타나는가? 한 사람이 1000사람을 능가하는 지혜가 내 안에 나타나는가? 이 스데반에게 그런 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적대적인 세력들은 가만히 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11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도다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제대로 정신 차려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예배가 뜨거워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찬양의 감동이 흐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가? 사단이 공격해.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사단이 이런 사람은 가만히 놔둬요.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죄인들. 놔둬도 죽어요. 죄인은요, 놔둬도 죄져요. 이미 죄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상처가 많은 분들은요, 갈수록 상처 더 받게 돼 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든지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놔둬도 이 죄의 힘에 끌려가요. 그런 사람은 안 건드려도 돼요.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죽어요. 그걸 뭘 건드리겠어요. 근데 사단이 힘을 쓰는 대상이 있어요. 주목하는 대상. 빛이 발하기 시작하는, 믿음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만히 안 놔둬요. 짓밟습니다. 와서.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6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렇죠?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성령 충만이 저절로 이렇게 안일하게 날마다 평안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봤죠. 야생에서 보셨어요? 만나본 적이 있어요?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 그 거대한, 내가 꼼짝 먹힐 수밖에 없는 그 사자가 두루 다니며 막 돌아다니면서 집어삼킬 자를 찾나니, 잡아먹을, 짓밟을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누굴 찾겠어요? 이미 잡힌 사람은 뭘 또 찾겠어요? 이미 죽인 사람은 뭘 죽이겠어요? 살아 발버둥 치는 생명력을 죽이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교회 사역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반드시 옆에 태클이 걸려와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꼬꾸라지게 하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해요.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공격을 하는구나. 그렇게 맞서 싸우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돼서, 내가 시험 들어서 그런 거 말고. 물론 그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겠죠. 여러분이 믿음에 아무리 봐도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뭔가 자꾸 일이 안 되고 뭔가 자꾸 엉키는 거는 공격이에요. 그때는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근신하여 깨어라. 그를 대적하라. 싸우라. 도망가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사단이요 겁을 확 줘요. 얼마나 위협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사단들이 잘 쓰는 게 힘이에요. 오늘 스데반에게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거짓말, 속이는 것을 하고 두 번째는 위협을 해요. 강을 보시면 7절 보면 매수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충동시켜 잡아가지고 네 번째 거짓 증인을 세우니. 사단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움츠리게 하는 방법은 속이거나 두 번째는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겁을 잘 먹거든요. 큰 힘이 확 오면 우리가 확 움츠러. 용기가 막 났다가 믿음으로 막 일어서려 했다가 겁을 확 줘요. 얼마나 세게 주는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제일 많은 거예요. 몇백 번 나와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겁을 주니까 막 움츠려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주 선포하세요. 그리고 속이죠. 제일 잘하는 게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잘 속이고 얼마나 잘못된 힘을 쓰게 하는지. 제일 잘 속는 게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 착각, 자기 기만, 자기 왜곡. 이렇게 속여요. 자기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아는 분들은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나갈 필요 없다. 내가 충분히 잘 살고 있다.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멋지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 와도 열심히 기도 안 해요. 자기 능력을 믿으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안에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막 떠들면서 교만한 분이 있고 조용하면서 교만한 분이 있어요. 겉으로는 겸손해요. 톤도 낮추고 막 이렇게 속으로는 교만해요. 다 자기가 판단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떻고 저 목사님 어떻고 이 사역팀은 어떻고 본인이 성경 위에 말씀 위에 다 있어요. 이 말씀은 이런 거고 이런 거 이거 틀렸고 이건 안 맞고 하나님 이때 잘못하신 거고 그게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도 있어요. 본인이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자기는 여전히 죄인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 같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면 뭔가 떳떳하지 않고 내가 죄인인데 무슨 사역을 하나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까 선교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가는 분은 계속 가요. 안 가는 분은 평생 안 가요. 나는 선교할 자격이 없다. 나는 보내는 선교사만 한다. 난 선교 헌금만 낸다. 자기 테두리에 자기 믿음의 범위를 평생 못 벗어나.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그렇게 사단이 거짓으로 우리를 가둬놔요. 이 백성들과 장로들과 여러 이 서기관들이 충동질에서 또 스데반을 법적으로 잡아서 일반 법으로 잡아서 지금 재판대 앞에 세웠어요. 사단은 얼마나 공적인 힘을 잘 쓰는지 거짓말을 잘하는지 치밀한지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오늘 어땠는가? 마지막에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했습니다. 15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사단의 공격이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여러분을 시험해 놓고 여러분의 얼굴을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지금 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공격해 놓고 스데반을 보고 있어요. 스데반이 비통해하는 얼굴을 보고 싶은 거죠. 스데반이 파멸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려 놓고 여러분의 얼굴을 구경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나 보자. 저 사람. 이 시험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근데 그때 표정 관리가 중요해요. 표정 관리 잘 하십시오. 이 스데반의 얼굴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따라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게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관리한 표정이 아니에요. 연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출한 얼굴로 예배할 때가 있죠. 연출한 얼굴로 봉사를 해요.
때론 연출도 필요해요. 잘 참아내고, 그렇죠?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그 안에 이 어둠의 세력이 누를 수 없는 굉장히 강한 이 내적인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기서 나오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저 여러분이 알죠? 내 얼굴에 미소가 연출된 건지, 내 안에 이게 샘이 터져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건지. 여러분, 이 스데반의 상황이 사람들이 막 박수하고 막 나를 좋아해서 행복해서 천사 얼굴이 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상황은 지금 알아요. 좀 있으면 죽어요. 그걸 알아요. 스데반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렵죠. 두려움이 막 임했을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밀쳐내는 스데반 안에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동력이 그의 얼굴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 그 힘에서 뿜어져 나오는 얼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해야 될 때 나오는 얼굴이에요. 내 현실은 지금 참담하지만, 내 모습은 정말 초라하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생명으로 뿜어져 나와서 울면서 예배해야 되는데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내 안에 이 저주가 나를 억압할 수 없는 그 힘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 힘, 그게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그게 예배의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에 할 때 나와야 되는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힘이, 이 생명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얼굴 표정 관리 잘 하십시오. 체크하세요. 내 얼굴에 어둠이 깃들어 있는가? 내 얼굴에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밖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강력한 힘과 권세가 가득한 그 중심에 선 스데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강력한 기쁨의 에너지, 평안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서 스데반을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흔들리는 파도 위에 중심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생명의 은혜가 이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하시겠습니다.